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으로 삼고 목표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이고 소유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와 신뢰를 조건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11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 세계에 대해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거기가 좋은 곳이라는 사실만은 압니다. 거기가 좋다는 건 뭘로 아느냐?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좋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복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다는 추상적인 설명밖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하는 역할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유하고 알아야 하는 많은 부분을 믿음으로 소유해야지 지금은 그 사실과 실체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신자된 자의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싶고 지금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건 아직 실체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실체와 방불하게 소유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신자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실체를 가지는 방법이라고 해서 믿음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최소한의 믿음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믿음은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고 항복당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복한 근거, 이해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 없이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그때는 소원과 열심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쨌든 알고 항복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항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항복시키셔야 되죠. 그 항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 쪽에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믿음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은 어쨌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장님에게는 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봐야지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최소한의 조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도박을 하라는 것이지 믿으라고 하는 얘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처음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방법으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겼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작은, 신자 되는 시작, 그 출생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조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 시작에 있어서, 그 가능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만의 그 특권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린 아무 책임도 없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늘 그 혼란을 빚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면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믿음을 소유한 자의 책임 아닙니까?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자가 지는 어떤 책임, 어떤 권리가 믿음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믿음이 동원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믿음의 근거시고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이 그랬던 것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골고다로 강림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냥 이 죄인 되었던 자리로부터 불러다 천국에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온다면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도록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왜 척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은 성도들에겐 굉장히 근본적인 그 의심거리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답이 오늘 나온다 이거죠. 믿음은 결국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자의 책임인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낙하산 탈 필요 없죠. 그냥 쓱 내려오셔서 골고다에 착륙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갓난아기로 출생하셔서 30년을 사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모든 곤고함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오신 이유와 하실 일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가시고 그리고야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지 예수님의 교훈이나 무슨 모범이 인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사셨다고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의 권리요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오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믿음에는 어쨌든 우리의 책임이 있더라 말이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알고 본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발적인 인격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화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거나 억압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뭘 하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생명과 영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복이요, 자랑이요, 고급한 목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교훈을 통하여 이제 거듭난 자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일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을 신뢰해도 좋은가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과 근거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른다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지, 어떤 부분은 모릅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지, 일부에서는 저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쓸데없는 소리가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것들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기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낳을지, 그건 제가 조금 알아요. 꼭 당신 닮은 사람 낳을 거예요. 그건 뭐 뻔하니까. 몇 명을 낳을지, 그놈이 속을 썩일지 말지, 그것도 알아요. 속 썩여요. 잘하는 자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질병이 올지,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비명을 지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뭘 확보하느냐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며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와 세상을 간섭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보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이 세상을 꿰뚫고 나가는 책임 있는 신자로 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항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 세상이 잠시 저들을 시험하고 핍박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어떻게 책임 있는 신자로 살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첫 믿음의 영웅의 예를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여기 왜 등장할까요? 잘 아시는 대로 타락한 아담에게 첫 자녀가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이 아벨의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법과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누구 제사가 더 정성 들여졌느냐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께 더 비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했느냐죠. 무엇을 요구하셨느냐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이 나라에서의 법이며 심판도 하나님 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벨이 등장하는 것은 아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얘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즉 성도된 자들이 지켜야 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법이요, 기준이요, 원리요, 목적인 것. 이것을 위하여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행위가 영원토록 의미가 있고 쓰이는 것이지
아벨을 죽이고 잠시 승리한 것 같은 가인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와 방불한 것들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 민충전공 같은 이죠.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 신하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여 자결합니다. 그의 충절은 오늘날까지 힘을 발하고 발언권을 가지죠.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시 대세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이해관계에 얽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한 자들에 대한 두고두고 역사가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아벨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장에서 이제 뭘 볼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와 그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랑 달랐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너무나 뻔한 문제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믿음, 영원한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사는 데는 세상이 어쨌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꿰뚫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기 때문이냐, 얼마나 주를 사랑했기 때문이냐가 아니라 보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몸이 나빠서 비행기를 잘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멀미를 해요. 자동차 타도 하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멀미 중엔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렇게 약을 올려요. 그거 맛있던데 왜 안 먹지? 하여튼 전 기도가 그래요. 저한테 그 말 한 사람들에게 제발 제가 받은 고통의 2배를 다 겪게 해주십시오. 기도예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 잠시 겪는 어려움을 넘어서 가야 될 이유와 책임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미국까지 헤엄쳐 갔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안 갔다. 힘들어서 안 갔을 땐 뭐죠?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갈 만한 이유와 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 비행기를 누가 더 잘 타나 보자고 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뭘 안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세상이 뭔가를 안 거예요. 알았는데야 걔 무슨 울고불고 부들부들 떨고 무슨 머리 깎고 혈서 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다 무슨 유관순같이 되고 이중열사같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건 그렇게 덤덤하게 지켜. 뻔한 건데요, 뭐 그냥.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가면 그냥 혈사각오로 나는 지금 미국 간다.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가요? TV죠?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면에서 너무 엉터리라고요. 우리 앞에서 계속 확인했던 게 뭐죠? 승질 한번 더 내서 가르쳐야 되는 거. 믿음은 내 책임을 면하는, 내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문제에서 워치만니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너무 감정적이고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극악무도해요. 이거 아닌데. 극악무도가 아니고 뭐라. 감정적으로 너무 폭발 직전으로 가는 너무 장렬하고 비감해요. 믿음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면 이렇게 막 여보 집해라 다 헌금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개집하는 건 내가 허락하겠어. 이게 뭐 금식이야 40일 금식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건 왜 다 그러냐 하면 첫째 못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고 헌금함으로써 신자된 자가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유혹을 거슬러서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이걸로 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난 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세요. 이거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 가지라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깨쳐야 돼. 막 울고 나오면 비켜! 나 지금 믿음 가졌어. 막 비켜! 이거란 말이에요. 유엔수들이 이번에는. 자기 기름 쥐고 오면 나 불질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 둘 다 아니 믿음은요. 그냥 그거예요.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은 거예요. 372 21 872 56 또 어떻게 외워요? 372 37 86 86 이렇게 외우죠. 앞에 있는 거 앞에 놓고 뒤에 있는 거 뒤에 놓고 29 29 그렇게 외울 때는 악을 써요. 지가 틀렸을 때는. 왜냐하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외우는 일에 감격해서 나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 그건 그래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48 뭐지? 32 이렇게 얘기해. 48은 32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막 구들구들 떠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살아나가는 우리 속에 소화되고 온 세포를 관장하는 원리요, 힘이요, 지혜요, 여유요, 안목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었지요. 또. 본인은 미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저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겁니다. 넉넉히. 아시겠어요? 비 오면 우산 들고 추우면 내복 입고 누가 웃기면 웃고 누가 울리면 울고 그러고 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웃기는 데 앉아서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울리는 데 앉아서 하루 종일 울지 않고 내 길을 갔다고요. 본향을 찾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러나 한 번도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딴 데로 가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고 힘들면 잠시 주무시고 가고 알아들어요? 이게 믿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에 등장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잘난 몇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여러분과 나와 방불한 사람이 간 길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까무러치지 마세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아니 보다 잘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신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신 믿음인 줄 아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강하고 넘치는 믿음으로 무장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생명과 진리를 소유케 했습니다. 이제 마땅히 믿음을 소유한 자다운 성숙한 신앙의 자리,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인생살이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